올해는 여름이 지나고 가하다가 겨울이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도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사역 중에 에베소에 2년 3개월간을 머물러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조합을 세워 에베소의 그 유명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전한 바울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그 신을 사가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합 우상 판매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수입이 줄어든 데메드리오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모아 폭동을 일으키죠.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수입이 줄고 저 여신이 비하되고 이 아시아에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소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 데메드리오가 선동한 불법 집회를 해결하게 하시고 로마에 대한 복음 전도도 꿈꾸게 하시고 결국은 2차 선교 사역 때 씨를 뿌려놓았던 마게도냐를 계속해서 방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인사를 하고 그들과 헤어져 유럽의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여기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옥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는 것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치지 않는 바울의 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바울의 도전. 바울의 삶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삶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가 가면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포기하겠죠. 이게 하루만 일해도 포기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았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인사도 못하고 떠났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떠나서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2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방문할 때 세웠던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말, 이 말 저 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폴리스, 많은 말씀, 아주 큰 말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마무시하게 큰 말씀을 꺼내놓고 그들을 권하였다. 파라칼레오, 위로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권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사시라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가 사도이기 전에 그도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해요. 바울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 사역을 한번 해봤던 사람으로 제가 선교지에 살면서 느꼈던 심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합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움받은 자리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여러 말 큰 복음을 꺼내놓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헬라는 어디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3달 동안 복음을 가르치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 항구로 가서 드로아 항에서 저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가슴 아픈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잘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듣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의 원처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소식을 모르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본인이 직접 헬라 가기로 작정하지요. 고린도 가기에 작정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우들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로마서를 여기에서 써서 바로 지척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다른 선교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19장에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20장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에너자이저입니다. 에너자이저, 활력을 주는 사람, 바카스가 아니라 활력을 주는 사람. 우리나라 광고에 보면요, 건전지에 발이 달려 달리는 지치지 않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에너자이저라고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수리아, 바로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이 20장에서 결의하죠. 내가 배를 타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리아,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서는 로마 계획을 발표하고 20장에서는 수리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밝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십자가의 깃발을 꼽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모 계획을 듣죠.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겐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저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계획했는데, 저가 배를 타고 가면은 죽여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배를 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 소아시아 드로아 항구에 가겠다라고 결정하지요. 그 사이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원래 계획대로 겐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계획을 알고 다시 역으로 육로를 향하여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상황이 여러분을 막아도, 형편이 여러분을 막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아도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가다가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듭니다, 나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막고 형편이 막고 상황이 막아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지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7명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4절에 나오지요. 이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 대표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우들, 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각 교회를 대표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팔벗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7명 중 3명은 저 헬라 사람들입니다. 소바다와 아리스다고 세군도는요, 저 유럽 사람, 그리고 4명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는 소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혼자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혼자 졌습니까? 누가 혼자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고 다닌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도 있고, 유리창을 닦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혹은 앞에서 혹은 옆에서 혹은 뒤에서 헌신한 자들의 희생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협력 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협력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드디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그리고
먼저 드로아에 와 있던 이 7명의 동료들과 함께 만나 여기서 7일을 보내는 그러한 일이 6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의 일이라면 기꺼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성경을 보면요, 드로아 지방의 일주일간의 기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의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요, 쭉쭉쭉쭉 가다 보면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건너가야 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가장 아시아에 가까운 항구가 드로아였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그동안은 아시아까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하여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 환상을 봤던 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또한 이 드로아에서 어떤 것도 경험하냐면요,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도 사도 바울이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아, 지금이 물이 들어온 때구나, 노를 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노젓는 동역자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요, 유럽 선교를 하겠구만 성공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맛본 것이지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일주일간을 머물며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고 항구가 있었던 드로아에 이렇게 집회 장소가 있었다는 것은 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가 없는데 밤부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곳에 바울은 9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강론하는데,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유다로 향하는 그러한 배를 기다리며 그들이 드로아에 머물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 그 주간의 첫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을 첫날이다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이지요.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입니다. 저녁부터 해 떨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지요. 우린 동쪽에서 해가 떠야 하루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주간 첫날이 바로 토요일 저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주일이 시작되는 그날이지요. 이 토요일 저녁에 드로아의 교인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그 식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부활하신 소망스러운 날을 만찬을 행한 거지요. 여기에 보면 드로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 이것 많이 드시고 힘내셔서 이 교회 잘 섬기라고 권면하지요. 이렇게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윗다락에는 등불이 많이 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인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100년 전 인천에는 3층짜리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드로아에는 3층 집이 있었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말씀을 듣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저녁에 모여서 우리처럼 눈깔 많은 잔에다가 포도주 두고 손톱 많은 떡 주고 이게 성만찬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큰 떡을 떼서 뚝뚝 주면서 이게 예수의 몸입니다, 먹고 영생하십시오 라고 해서 떼어주지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시간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이 토요일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이 집회는 그동안 다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아닙니까?
정통 선생님을 모시고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우리가 선교지에 살면서 큰 도전을 받은 사건이 여럿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예배가 시작이 바로 11시라면 보통 교인들이 10시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시작되냐면 주일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학교 하면은 아이들이 예배하고 분반 공부하는 자리를 주일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감리교회는 예배 전에 모든 성도가 주일 학교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실제적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오늘은 나눈다면 목사가 사회 보고 그러지 않아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쓰고 순서에 맡아서 돌아가며 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제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데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간증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끊고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없는데 선교지에 선교하러 온 여기는 이런 게 있어갖고 성도들이 모여 심도 깊게 권면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입니다. 중국에는 목사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가 한 교회만 담임하지 않고 이곳저곳 처속교회를 섬깁니다. 보통 중국 교회 가면 목사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목사가 오셨으니 설교는 2시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2시간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벌써 인상이 싹 바뀌겠지요. 할 일이 많은데 계획이 착착 있는데 오늘 설교 2시간 한다고 저 사람 미쳤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한국 설교를 해도 2시간 쉽지 않은데 되지도 않는 중국말로 어떻게 2시간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중국 가서 먼저 배운 게 PPT를 배웠지요. 띄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냐면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목사를. 그러면서 한국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듣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때 느낀 이런 감정은요 선교하러 온 나는 가짜 같고 이들이 진짜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나는 꼭 가짜 같고 이들이 진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먹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위 시계 때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하면 다 시간을 늘려놓고 설교는 5분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시계 떼어서 놓고 하지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은 졸음 때문에 3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누가 의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잔치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시험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저 위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3층쯤 되니까 떨어져서 돌바닥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굉장히 큰 아픔이죠. 시련이죠. 보통 우리는 이 본문에 서면 유두고라는 청년을 평가절하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두고를 이렇게 평가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유두고 같은 분 많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는 자세를 사진을 찰칵 찍어서 여기에다가 보여준다면요, 시험 들 분 참 많습니다. 자세는 똑바로,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아멘은 크게. 여러분 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예배할 때 했던 구호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자세는 똑바로, 눈은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아멘은 크게. 여러분 이 아이들보다는 성숙한 어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습이 더 경건하고 더 은혜스럽고 좋아야 합니다. 근데 드로학교에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발생한 거지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지요. 하나는 은혜의 길이 있고 하나는 시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도 때로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믿음이 있는 자 앞에서 시험거리도 은혜로 바꿔지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시험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나에게 찾아온 시험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어려움도 은혜로 바꾸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러 왔다가 졸았던 청년 유도고지만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보면 청년 유도고지만 드로아에 쓸모 있었던 사람 같아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나니까 모두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니까 날이 새기까지 그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험도 받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위로를 하더라 파라칼레오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로 파라칼레오 훈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라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중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격려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시라고. 그러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바울은 뚝 떨어져서 죽은 이 유두고를 몸을 안고 심장에 귀를 기울이죠. 희미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것 때문에 이 드로아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위로의 말씀을 밤새 나누고 배를 타고 유다로 향하는 거지요. 바울은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그들과 이야기하며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위로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꺼내놔야 복음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꺼내놓고 이야기하야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며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겠지요. 이런 위로를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를 살리고 그 유두고와 이 드로아 교인들, 이 현장을 봤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를 떠나서 살았을까? 주 안에 살았을까? 아마 철저하게 주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 다른 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읽는 것, 이것도 지쳐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고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처럼 나 혼자 배불리 먹고 기름져 그렇게 살찌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여 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꺼내놓고 가르친 이 복음의 강론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복음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 우리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서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소명의 성도들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